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다윗이라고는 왕이 압살롬이라고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압살롬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유력한 대신들, 이런 힘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야단이 나니까 이 다윗도 부랴부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벗은 발로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을 간다. 그런데 그것도 신발도 신지도 못한 채 주랭랑을 나는 것이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그 창검을 피해 달아나면서도 마냥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내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들이란 놈이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저주라도 퍼붓고 싶고 하나님에게 원망이라도 하고 싶고 벨스럽게 앙카르라도 부리고 싶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세상에 아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사방팔방에가 자기를 해치는 대적들, 원수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자기를 죽이려 덤벼드는 자들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정말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어쩜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도 많은가요?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러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오죽이나도 복이 없으면 아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겠냐고. 아들이 세상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쩌겠느냐고. 아마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신세도 참 비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벗은 발로 도망가는 이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버렸다, 저주받았다, 세상에 어쩜 아들나게도 저렇게 버림을 당해 도망가느냐 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여러 말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벗은 발로 도망가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패를 딱 들어버리면 창검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날렵한 검이라도 이 방패를 들어버리면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손방패를 떡 들고 계시면 아무리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많은 원수들이 적이 되어 나를 죽이려 덤벼든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창피하고 우스스러우면 머리를 푹 숙이고 몸둘 바를 모르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야겠잖아요. 사실인즉 아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데 정말 걸음아 나살려라 36개를 낳잖아요. 그런 중에도 그 칼날이 두렵고 무섭더라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발을 덩덩 굴리면서 이제 난 끝났다, 난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낙담천만하고 원망불평하고 야단법석을 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일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야단 법석을 내야 하는 그런 형국인데 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딱 보호해 주실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걸어만 아살랴라 도망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금세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중내 산에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세상에 도망가는데도 지금 급급하고 지금 바쁜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커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천둥벼락이 치고 난리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집을 나가고 뭐 별 난리가 났어도 우리는 전쟁통이라도 칼날 시퍼런 칼날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 그런 중이라도 우리는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고 낙단첨나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려니, 부르짖어야 삽니다. 부르짖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탄식하고 눈물만 짓고 땅을 치며 통곡만 하면은 결국은 죽고 살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큰 난리가 났어도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사방이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드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칼날이 무서워 도망가는 신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오히려 주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려 겁을 먹고 낙담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려서 문제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광야에 길을 열어주세요. 사막에서도 물을 끌어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칼날이 들어와서 벗은 발로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누워 자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잠이 오겠어요? 언제 칼이 와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그런 형국에 있는데 잠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내몰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한이 쓰리고 원망스러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을 텐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잖아요. 누워서 자고 또 깨어다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중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걱정이 있기 때문이고 근심이 있기 때문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개만 머리에 베면 그냥 떨어져 자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불안함과 초조함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단잠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다윗은 이런 와중에도 눕고 자고 했다니까요. 두 다리 쭉 뻗고 잤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개운한 마음으로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방패로 내 머리를 들어주시니까 절대로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불면증이 왜 오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잘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이 이런 지경에서도 자고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잘 자고 잘 깨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위기일발 상태 속에도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고 깼다 그 말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고운하게 잠들고 또 기분 좋게 상쾌하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냐? 기도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으니까 자고 일어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잠을 못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 합니다. 근심 걱정 없어야 돼요. 그래야 잠을 편히 자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절대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은 이런 중에도 자고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진을 쳐서 야단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게 할 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10,000명이 창검을 들고 나를 죽이려 덤벼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불경기라도, 아무리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이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벗은 발로 도망가는 다윗이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왕위를 되찾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버렸다 그래요. 결국은 압살롬 아들을 잃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기의 왕위를 되찾는다니까요. 벗은 발로 도망을 가고 위기일발 상태였지만 우여곡절은 있기는 했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그 왕위를 찾아서 위대한 영도자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그러잖아요.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만사가 우여곡절이 많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마저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데 가서 백날 복 달라고 빌어봤댔자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거 헛손질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아뢰게 되면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일을 꺾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잃어버렸던 왕위를 되찾아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도망가는 신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길발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야 그랬잖아요.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적당하니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니까요. 너는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 덤비는 사람들이 어찌도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원수의 뺨을 때려버리더래요. 원수의 일을 꺾어버리시더래요. 그리고 다시 그 왕위를 찾아서 다윗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한다니까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숨이 끊어지려는 사람도 산소호흡기만 꽂아놓으면 그래도 숨을 쉬입니다. 그래도 생명은 이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호흡기를 띄워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고 천둥벼락을 치고 뭐 전쟁통이라도 다윗과 같이 기도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신이었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진짜 복이에요. 세상에 주는 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 복이 복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화요, 그것이 재앙이요, 그것이 저주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준다고 말씀한다니까요. 내가 미처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다른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에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방도로, 다른 이유로, 다른 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날밤을 새가며 일합니다. 그런데도 왜 가난이 떠나지 않아요? 왜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생기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이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 쫓아다니며 손이 발이대로 빌어봤댔자 사람이 주는 복은 한정적이고 사람이 주는 복은 순식간 순간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래야 두려워 말라. 먼 일을 당해도 정신 차리고 살라 그 말이에요. 기도줄 놓지 말고 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천만인이 진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 덤벼든다 할지라도 낙심천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 엎드려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두 손발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다른 것 없어요. 안 된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낭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삽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요. 거기가 살 길입니다. 거기가 소망입니다. 거기가 우리들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을 주시고요.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둘러다녀 봤댔자 소용없어요.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죠. 그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나 주면 몰라도 언제나 강자 편이었어요. 돈 갖다 주면은 얼마든지 재판도 뒤집어 버려요. 그런데 이 과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원한은 있는데 이 원한은 풀어야겠는데 재판장이 좀처럼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도 한 주먹 있으면 가져다 주면 원한이 풀어질 텐데 돈이 없는데 그 원한을 어떻게 푸냔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한 줄로 믿습니다. 귀찮아고 성가시죠. 집무실로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잠잠 잘 나가면은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지내고 있으면 집으로 쳐들어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이거 성가시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가셔서 너무 귀찮아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귀찮고 성가셔서 그의 원한을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이런 부유한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와서 애걸복걸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고 찾게 되고 다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손잡고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기도해서 축복받고 삽시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들의 반란군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세상에 칼날이 눈앞에 시퍼렇게 막 밀어닥치고 있는데 걸어만 나설려라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원수의 뺨을 치시더래요. 원수의 일을 다 꺾어버리시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다 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